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열매를 맺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올해는 복에 복을 더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목장교회를 세우는 복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은 가정교회를 세우는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설교 제목이 뭐죠? 살리는 직분자 되기. 예. 지금 그 주보를 보고 살리는 직분자 되기 읽은 사람은 반칙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맨 처음에 주보를 보시고 제목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이 어딘지를 찾으셔가지고 찾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 본문 읽을 때 그때 막 찾는 건 예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한 사람은 반칙인데 말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살리는 직분자 되기. 살리는 직분자 되기. 부모가 직분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직분자다. 특별히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직분자가 부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흔히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행위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 교육의 지향점과 목적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위한 직업교육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맹모 삼천 그러죠? 맹자는 3번 이사를 했대죠? 왜 이사를 했다고요?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침묵은 금이다. 유교의 핵심 가치는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부모는 이사하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에 그 한석봉 어머니 아셔요? 알면 좀 안다 그래 보셔요. 아시죠? 그러면 한석봉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죠? 뭘 교육해요? 떡을 썰어요? 떡을 쓰는 교육을 해요? 무슨 교육을 해요? 글쓰기 교육을 하죠. 이제 글쓰기 교육을 하는데, 야, 너는 글을 써라. 나는 텔레비전 볼게.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글을 쓰게 하고 어머니는 떡을 썰지요.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요. 불을 꺼버리죠. 그러고 난 뒤에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썰게 해서 너는 글씨를 쓰는데 아주 고르게 그리고 아주 이쁘게 잘 써야 한다. 그리고 나는 떡을 썰 테니까 아주 고르게 잘 쓸게
하고 같이 공부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석봉 어머니의 교육법이죠. 자,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죠? 입신 양명을 위한 교육이었죠. 지금 학교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뭐냐 하면 입신양명 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하는 것이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놓자 말자 이제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야, 어디다 보낼까죠? 어디다 보낼까 생각하면서 수판 알을 튕기죠. 그래서 야, 이 돈 가지고는 사립 유치원에는 못 보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로또가 하나 생겼대죠? 어디에 보내는 게 로또예요? 병설 유치원 보내는 게 로또래죠. 뭐가 적게 드니까? 교육비로 하면 고상한 얘기니까. 뭐가 적게 드니까? 돈이 적게 드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설을 지금 로또라 그래요. 로또 당첨된 사람 쳐놓고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은 들어오는데 인생은 망가지더라고요.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죠.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초점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이죠. 근데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낮아졌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자녀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하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동안 불행하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또 부모들의 그 뒷받침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불행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공부를 다 시키고 난 뒤에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고 난 부모들, 그러니까 이제 노인 연령층에 진입한 분들도 불행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냐 하면 돈을 위한 기술 교육을 교육이라고 봤던 교육관에 의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의 답입니다. 모든 계층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보겠다고 지금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대답은 뭐냐 하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소유는 늘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행복 지수는 낮아지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관점으로 교육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대답이 신통찮네요. 행복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이게 확실해야 그 다음 대안을 우리는 찾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들은 불행하다고 말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불행하다고 꺼요.
불행하다고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합시다. 과연 교육을 학교 교육에다가 맡겨놓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바라다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육을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 아니, 나는 교육을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 하는 대답을 하자는 얘기죠. 암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으로 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다시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대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놓은 교육 제도, 교육 시스템, 교육의 목적, 또 교사. 여러분,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사라 그러죠. 여러분, 소유, 돈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교사라 그래요. 직분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직분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직분자라 그래요. 자, 이런 의미를 아신 뒤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살리는 직분자 되기. 살리는 직분자 되기. 이 말은 이 직분자는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는 어디의 교사인가? 하나님의 나라 교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사를 직분자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 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교사인 부모를 직분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뭐다? 직분자다. 아멘. 우리 부모 모두는 직분자다 하는 여기에 동의를 하려고 하면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가정은 교회다 하는 이 전제에 동의할 때 부모는 직분자다 하는 이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자녀를 낳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소유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할 것이고요. 아내는 그 돈으로 가게를 더 부요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돈을 못 벌게 되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져서 돈을 못 벌면 이제 인간 폐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인생은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소유의 논리로 가정을 볼 때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을 교회라고 보는 관점으로 볼 때 이 교회는 그 가치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중심으로 돼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은 소유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난 것이 가정이에요.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직업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게 아니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산층을 얘기할 때 소유를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요, 행복을 말할 때 뭘 말하느냐 하면 얼마나 자녀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입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가치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바쁘다 바빠. 너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뭘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어떤 가치로 모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 봐야 그 가정 구성원들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부모가 직분자란 이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이 말이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교가 좋고 좋지 않으면 선생님의 질이죠. 그렇죠? 가정이 좋고 나쁘면 누구 질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가정의 질은 누구 질이에요? 왜 갑자기 또 설설 줄어들어요? 우리 가정의 레벨은 누구 레벨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의 레벨이 내 레벨이구나. 그러면 학교 댕겨야 되는데 나는 학교를 별로 안 댕겼네. 그러면 수준이 얕구먼. 아, 내가 지금 직장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장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가정의 질은 낮구먼. 아, 우리 집은 지금 그래도 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 평수는 그래도 45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45평은 고사하고 임대니까 레벨이 낮구먼. 아, 나는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프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가정은 수준이 얕구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지난 주일날 그 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가정의 레벨이 낮습니까? 아니죠. 최고죠. 자녀로부터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그 가정은 최고예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가정의 레벨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이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가정교회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가정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2016년 우리 교회는 뭘 세우고 싶어요? 이런 가정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의 우선순위는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순서입니다. 우선 순서가 잘못되면 흐르지 않고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죠?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전원을 켜야 돼. 다 알잖아. 그렇죠?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전원을 켜야 돼요. 우선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알면서 교육에 대한 우선순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육에 대한 우선순서를 모르니까
스마트폰은 있지만 스마트하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 여러분 똑똑하게 삽시다. 스마트폰 있다고 똑똑한 게 아니죠. 순서를 알아야 똑똑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다가 학교 교육 거기에다가 시간도 돈도 정열도 모든 걸 다 투자해버렸다. 근데 작동돼 안 돼? 왜 답이 없네. 작동돼 안 돼? 불행하다 하잖아요. 내가 이 자식들 학원만 안 보내고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보내 이것만 없으면 살만 나는데 우리나라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 나죠?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놓은 자식이 골칫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아닌가요? 말하기 거시기하죠? 솔직해져 봐요. 제가요, 그 30대들 보면 애 낳아놓고요, 애가 혹이래, 혹. 혹 하나 붙였대. 혹을 왜 붙이기를? 성경은 혹이 아니고 축복 덩어리.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 덩어리.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혹 덩어리. 그러죠? 혹 띄고 싶어서 지금 사람들은, 근데 혹 띄고 싶어서 떼놓고 댕기려고 그래. 근데 떼죠, 안 떼죠? 떼려고 할수록 들러붙죠? 그러니까 안 놀라 그래. 지금 우리나라죠? 가정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육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육의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냐 하면 가정교육이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라고요? 가정교육이 우선이에요. 자, 여러분, 음악을 해요. 음악을 하는데 피아노를 아주 잘 쳐. 그러면 그 피아노를 잘해서 어느 콩쿠르에 1등 했다. 그러면 그 앞에 붙는 게 있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다. 그 얘기 하죠? 저 사람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1등을 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정에서 그 자녀가 뭔가 아주 독특하고 유익하고 이름 날 만한 것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녀 이름 앞에다가 뭘 붙여? 누구 자식 그러죠? 반대로 아주 몹쓸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앞에다 또 누구 이름이 붙어? 부모 이름이 붙죠? 뛸 수 있어요? 뛸 수 없어요? 뛸 수 없어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자, 뛸 수 없는 관계가 우선이에요? 뛸 수 있는 관계가 우선이에요? 아주 쉽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의 주인은 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혼이 떠나갑니다. 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몸이 먼저가 아니고 혼이 먼저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작동을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생기는 성령님의 기운을 불어넣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의 주인은 영이에요. 따라서 이 몸의 기술을 습득하는 학교 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다? 혼 교육, 인격 교육이 우선이다. 이 인격 교육은 어디서 행해지느냐 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기술 교육은 공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또 인격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이 가정 교육에 있어서 교사인 부모를 뭐라고 부르느냐? 직분자로 부른다. 직분자라고 부른다. 왜? 이 직분자는 뭐하고 상관이 없냐 하면 소득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래, 그게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학교 교사는 돈 받죠? 그죠? 그건 직업이에요, 직업. 직분이라 안 그런다고. 돈하고 관계가 없어야 그게 직분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월급 받고 부모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직분이에요, 직분.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직분입니다. 인격 교육은 돈이 개입돼 보면요, 인격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너한테 투자할 거니까 나중에 커서 말이지 내가 늙고 병들어서 돈 못 벌거든 나한테 좀 투자해, 알았지? 이래고 교육하면 그건 직업, 직분. 왜 말을 안 해요? 그건 직업, 직분. 근데 지금은 내가 앞만 봐도 직업인지 직분인지 내가 분간이 잘 안 돼.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한테 좀 이렇게 득보려고 그 기대려고 공부시키는 거, 이건요 보험 드는 거죠. 자, 여러분, 보험 상품 중에서 자식이 제일 좋은 보험 상품입니까? 이러면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업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가슴에 담아두고 무조건 헌신하는 거죠. 아멘. 이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 이 태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영적인 교육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행되는 게 영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교육을 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그게 교회예요. 어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면 영적인 교육을 하는 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부모가 뭐가 돼야 돼? 직분자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직분자는 부모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입니다. 뭐라고요?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학교에다 맡겨놓고 돈벌이 하러 나가버렸다. 이건 직무유기예요.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부모가 자식을 학교 교육 안 시키면 죄라는 거 혹시 아셔요? 그거 아시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 교육 시키지 않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 모르셔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격을 갖추고 있을 때 그건 인간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들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격이 안 된 건 그건 짐승 같은 인간이요. 그거 좀 심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나 이 강단이니까 그 말은 안 해. 예. 그러나 우리는 짐승을 기르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짐승을 기르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퍼뜨리지 말아요. 세상은 지금 뭘 기르고 있어요? 그럼 그 기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언제나 버릴 수 있고요. 언제나 쫓아내버릴 수 있고요. 언제나 밟아버릴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뭔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인격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 교육은 어디서 시킨다고요? 어디서 시킨다고요? 예, 교회라 그런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인격 교육은 어디서 시킨다고요? 가정에서 시킨다. 누가 시키는가? 부모가 시킨다. 그러니까 교육의 우선순위를 학교 교육에 두면 안 되고 어디다 두셔야 된다? 가정교육에다가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건 누구 자식인가? 이거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가 누구누구인 것이 자랑스러울 때 그건 인격교육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가슴 속에 나는 나의 아버님은 누구이시고 나의 어머님은 누구이시다 하는 것이 새겨지기만 했다면 그 자녀는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 교육을 하는 것이 인격 교육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만 가능하느냐 하면 가정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모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직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그 조건은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이게 직분자죠.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건요 추상이고요, 이론이고요, 그것을 그렇게 살면요 밥비를 먹기 딱 알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예, 침묵하는 건데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별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지만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께서 해결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교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아멘. 반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아, 목사님, 그건요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내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렇고 자본금이 없어서 그렇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요, 또 때가 안 맞아서 그렇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과는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여기서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은 못 살립니다. 반대로 우리 가정은 살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비현실적이구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현실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은 있지만 돈의 노예로 살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돈을 통치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 통치법은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격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격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 인격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가장 우선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육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야 인격 교육이 됩니다. 그 인격은 누구를 닮은 인격?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토마스 아킨버스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요 교육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육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돼요. 세상 가치가 지배해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가치는 뭐예요? 돈이죠. 돈이 교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돈에게 지배받지 않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이, 이런 교육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살아있는 교회에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냐? 목장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이 뭐냐? 목장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는 해 할 때 첫 번째 복은 뭘 세우는 거? 가정교회를 세우는 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목장교회를 세우는 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리돼서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목장교회가 살아야 가정교회가 삽니다. 요 두 교회가 합해서 지역교회예요. 양이문 교회, 그러면 이 목장교회와 가정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를 양이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이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장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가 살아야 돼요. 살려고 하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우선 순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우선 순서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학교 교육이 우선된 데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뭐라 카노? 무슨 교회가 우선이 돼야 돼요? 교회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 교육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우선이에요? 가정교회가 그 다음에 돼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우선이에요? 교회 교육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반, 포비전 반, 기초반, 양육자 반, 사역자 반 있어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해야 뭔가 알아들어. 부모가 알아들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 학교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고등부도 이 5가지 교육을 해라. 그리고 유초등부도 5가지 교육을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목장교회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산단 말은 흐른단 말입니다. 생명은요, 항상 흘러요. 이런 흐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는 곧 우선순위가 인정돼야 되고, 이 우선순위대로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흐릅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에요? 교회 교육. 그 다음에요? 가정교육. 그 다음에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다시 한번. 제일 첫 번째 교육이 뭐예요? 교회 교육. 두 번째는요? 가정교육. 세 번째는? 학교 교육. 학교 교육. 뭐 이 목장 교육이요. 저런 답답하기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학교 교육. 지금은 몰고 나무 서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뭘 원하면 서 있다고? 거꾸로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예요? 학교교육이 제일 먼저요. 두 번째는요, 가정교육. 세 번째는 교회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이러니까 교회들이 있기는 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는 나가는데 가정들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가정들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안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은 하기 싫어가지고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 살립시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나는 뭐가 되어야 된다?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로 직분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들을 올 2016년에는 꼭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